시편 1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 제목을 보면 인도자,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름 의롭게 살았던 이 다윗이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영적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 기도가 시편 11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거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껴야 될 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시골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울에게 주목을 받았고 다윗이 유명해질수록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울 왕이 보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사울 왕은 당시에 막강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긴박하고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의를 행해야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나는 시입니다. 다윗의 고민.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하살을 시에서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움에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이 말씀하는 것, 지금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더 안전한 것이 있다고. 네가 피하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것이 있다고, 더 안전한 것이 있다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산으로 도망하라 조언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을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아마 다윗을 위해서 뭔가 조언해주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악인들은 늘 하살을 당기고 어두움에서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 스스로 다윗을 쏘려 한다. 여러분, 세상은 다 갈라져도 교회는 갈라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네 편, 내 편 있어도 성도들은 예수 편이야 돼. 예수 편. 하나님을 떠난 다윗. 아니, 이런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으로는 생각하기를 세상이 타락할 때도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은 이미 모든 윤리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정직함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이런 신앙의 기초들이 무너지게 되면 악인이 우리를 해하려 온다고. 그래서 3절의 말씀 잘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할 게 뭐 있어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정치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모든 기관들이 무너집니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 보고 저놈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터가 무너지면 믿음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여기 터가 무너졌다는 말은 기초가 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기초가 무너졌어요.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갓 졸업할 쯤 되는 아이들이 부둥켜 안고 부영초등학교 그 계단에 추운데 서로 꿇게 안고 앉아 있는데 그거 가서 안 돼 이놈들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오늘이에요. 윤리가 무너졌잖아요. 윤리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그 짓 하고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윤리 기초, 최소한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사사기 선지자 시대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 우리 시대로 리얼하게 말하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무엘이나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나라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잘 보이려고 또 출세하려고 다윗같이 의로운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har을 쏘고 다윗 편에 들어오는 요나단 같은 신실한 사람을 사울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요. 창을 던져. 자기 아들임에도 권력이 뭔데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가족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하는, 오늘날 현대판 사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재산 때문에. 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맥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야곱의 인생 둘로 딱 나눴어요. 야곱의 인생, 욕심과 고집. 오늘 현대판에 2025년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 욕심과 고집이요. 욕심과 고집.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한 고집하게 생겼잖아. 에? 한 고집하게 생겼잖아. 또 한번 쳐다봐. 욕심이 그냥 욕심? 아이고 난 욕심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욕심 있어요. 나도 욕심 있어. 욕심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냥 이 재단이 꽉 차서 예배 드리기를 바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당시에 욕심 따라 사는 시대라면 지금은요, 지멋대로 사는 시대예요. 지멋대로 사는 시대. 죄를 상식으로 만들어버린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죄를 상식으로 만들어버린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권력 있으면 죄를 이기는 시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윤리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글쎄요, 길거리 가다가 구봉산 둘레길 가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들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은행 가서 심사임당 20개만 빼갖고 나와도 누가 날 따라오는지 두리번 해야 될 시대가 지금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정치인, 기업인, 교사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악을 해가고 음란과 부정하는 일을 서스럼없이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에게는 좋은 영향보다 악한 영향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또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자녀를 많이 낳아. 한 사람이 9 나면 부모는 일 하나도 안 해도 집 걱정 없어. 먹고 살 걱정 없어. 다 국가에서 대줘. 응? 집도 줘요. 직업도 알선해줘. 9. 나봐 한번. 거기는 날 수가 없어. 우리 딸내미가 시골에서 근무할 때 어느 동네에서 이사 왔는지 모르는데 이사 왔는데 자녀를 7인가 8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예? 7, 8. 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낮에 가면 늘 잔대. 자고는 늘 행정기관에 쫓아가고 왜 이것을 이만큼 줍니까? 더 줘야지. 사람이 그런데 제가 복지해봤잖아요. 한 집에 4명의 자녀가 있는 집을 매일 도시락을 갖다 줘요. 매일 도시락 갖다 주면 4개 갖다 주면 6이 먹고도 남아요. 그 도시락 갖다 줬더니 구운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냈어요. 도시락 4개가 반찬이 다 똑같으면 되냐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술 취하고 약을 취해서 이제 기준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음란의 죄지만 나라마다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한민국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정해달라는 법이 우리가 좋아하는
민무순당 의원 64명이 서원해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아들이 똑같이 생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의 아이프 될 사람입니다. 아버지 결혼을 승낙해 주세요. 승낙 안 하면 안 돼. 법으로 위반이요. 아버지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 가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가 된다면 부끄러워해야지 부끄럽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고 기본 윤리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과연 의인들, 믿음의 사람인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의 결론이 뭐냐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결국 마지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꼭 붙들어야 될 것,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전이라는 것의 동그라미.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는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 보좌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무엇이? 눈이 인생을 뭐 한다고요? 통촉. 살펴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 그의 안목은 그를 감찰하신도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오늘 또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세상 힘 있는 자들이 포악을 행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십니다. 다 살펴보시고 그 안목은, 그 눈동자는 감찰하신다. 조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기초가 무너지고 어지럽게 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무엇이요? 심판하신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의 삶을, 믿음의 사람들, 나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 한번 옆 사람한테 그래요. 힘들지요? 하나님 알게 계세요. 시작.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 알고 계셔. 응?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큰 은혜, 하나님 알고 계신다. 야, 지난 한 달 동안
네가 당했던 거 내가 알고 있어.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응? 그래서 의를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그러므로 때가 되면 그분을 던져 잡아내시고 불과 유황과 뜨거운 바람이 그들이 당할 소득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고 그들의 영혼들은 지옥 불모에 던져졌어요. 그들의 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믿음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이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시대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은 없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세상의 기준은 무너지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봤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잘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릴 때 탄식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있지만 다 죽고 다 배신하고 다 돌아서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한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볼 때는 너 혼자인 것 같지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천이 있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런 의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악인들을 세상 사람들만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 살아계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복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